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남유다의 왕들과 조금 다른 남유다의 11번째 왕,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담은요, 아버지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11번째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담은 경력직이었습니다. 역대지하 26장 19절에 보면요, 우시아는 성전한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역대지하 26장 21절에 보면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가 선을 넘어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제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나섰다가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냈을 때 주님이 우시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마에 한센병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병이 생기니까 격리될 수밖에 없죠. 격리가 되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지 않은 요담이 왕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우시아가 죽자 11번째로 요담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나라를 이미 다스렸다가 자격이 되어서, 상황이 되어서 왕위에 오르게 된 거지요. 역대지서 기자는요, 요담보다 앞서 있었던 왕들, 특별히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비교해서 말을 합니다. 그 왕들도 다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들의 욕심이 앞서다가 그에 따른 책임으로 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에 비해서 요담에 대해서는요, 좀 다른데요. 역대지하 27장 6절에 요담은 주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으로 가보면요, 역대지하 27장 1절과 2절에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역대지서 기자는요, 1절에서 요담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여부수 사람으로부터 빼앗아가지고 수도로 삼은 곳이에요. 그곳에 성전도 세워진 곳이죠.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즉 요담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혈통을 이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담의 어머니는 어떨까요? 사독의 후손인 여루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루사. 요담은 비록 이 우시아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의 분향을 선을 넘어가지고 자기가 하려다가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우시아가 그 전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고 배웠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또 어머니 사독의 후손인 여루사의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실제로 교육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교육했을 것으로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요, 또 콕 집어서 요담이 아버지와는 달리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겁니다. 역대지 기자는 굳이 전하지 않고 있는데요, 열왕기서 기자는 그걸 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보면요,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문을 세웠다. 그 열왕기서 기자는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디랑 이어지냐면 역대지서 이 2절의 끝부분과 이어지는 거죠.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왕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대지서 기자는 그 잘못에 대한 것을 굳이 밝히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담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지서 27장 3절에 그는 주님의 성전의 북쪽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이 북쪽문은요, 베냐민의 윗문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여겨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북쪽으로 더 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 주변을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성전 바깥들에 들어갈 때 그 문으로 오고 갔던 거지요. 선을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담의 아주 굳은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담은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의 방어를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지서 27장 4절에 유다의 산간 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산림 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산간 지역에도 성읍을 만들고 산림 지역에 요새를 만들어 망대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가 그만큼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주변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출 수 있었던 거지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요담 때에 남유다가 얼마나 정도 힘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지서 27장 5절에 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서 성벽과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 도방위에 힘을 쓴 결과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고 또 그래서 많은 조공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요 에시온 게벨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당시 요담이 암몬과 싸워서 크게 이겨가지고 요단강 동편까지 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실 암몬은요 이미 우시아 때에도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쳐 왔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죽자 이 남유다의 반기를 들고서 조공을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아가 그것이 괘씸해가지고 이 암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고 싸움을 했고 크게 이겨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조공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담이 그렇게 꽃길만 걸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요, 역대지서 기자는 역대지하 27장 6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지하 27장 7절에는요, 요담이 다스리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자, 어떻게 해요? 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가 주님의 뜻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지 기자는 전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기도 하지요. 요담은요, 아버지 우시아의 잘못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어머니 여루사의 신앙교육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거죠.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요. 요담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힘을 얻고 점점 더 강해져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주님의 축복은요,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으로만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축복을 해주시죠. 주님에 대한 열심으로 채워주신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내가 잘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교만할 마음을 먹게 되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졌다고 우쭐해하거나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한다면요,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요.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 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이지요. 우리는 남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도 하고요. 또 제대로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가라세대라고 하는 게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자가 진행을 할 때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이면 사회자가 진행자가 이야기한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행자가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뭔가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행동을 하면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하고서 게임에 집중을 합니다. 사회자가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도 행동하지 않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행동을 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지 않아요. 이제 게임을 끝내가는 과정 가운데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한 번도 안 틀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때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게임이 끝나는 것도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하고 끝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삶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아셔가지고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또 비워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